4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의 모습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가 찾아온 고난과 관련된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전염병과 칼로 치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에 노예로 있는 이 히브리인들, 언약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려고 한 걸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노예로 사는 것이 불쌍해서일까요? 또 부자가 마치 가난한 자에게 선심을 쓰듯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선심을 쓰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신 걸까요? 물론 구원에 관한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소중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무엇이죠?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때 진정한 가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사라진 땅, 예배가 사라진 곳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미국의 복음주의로 아주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교는 곧 예배다. 여러분, 선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선교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예배가 사라진 땅, 예배를 잃어버린 그 땅이 다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교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전 참 공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는가? 바로 마귀의 노예였던 거죠. 그래서 늘 거짓과 죄를 탐하는 자기중심적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그늘에서 벗어나 구원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회복된 형상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로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먹고 살다가 하루가 마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과 사귐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라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에는 반드시 평안과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하자 바로가 그렇군요. 당신들의 백성을 놓아주겠습니다. 가서 사흘 길을 지나 예배하러 가십시오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더 큰 노역을 부여합니다.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어라. 더 노동을 가중시켜서 고통을 주어라. 더 심각한 고통과 고난이 따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무엇이 찾아왔는가?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던 거죠. 물론 후에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고난 뒤에는 영광과 환희가 있지만 그 현실, 코앞에서는 순종에 따른 결과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영광이 주어지지만 이 땅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환난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로마로부터 큰 고통과 억압을 당하게 되자 영적인 교훈으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살다 보면 우리 직장 안에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고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막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고 교회를 막 억압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하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현재 가운데 찾아오지만 반드시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믿음을 지킨 우리들, 사명을 감당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영원토록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나 정적으로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충성되이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배하라고,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나누라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만나도 기쁨으로 여기고 평생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